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4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우리를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받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벌받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불을 켜면 밝아지는 것처럼 성도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문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론은 살인자가 됩니다. 성도가 주의를 지키면 복을 받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벌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가 되면 그냥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을 원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벌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것은 죄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를 원하는 결과가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가 되면 저절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악한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것은 자기 문 앞에 엎드리는 죄를 잘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잘 안 되는 것은 문 앞에 엎드리는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인자가 됩니다. 아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지금 그런 사람은 살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호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식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죽는 것 아닙니다. 당회를 마치고 목사와 장로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충만하면 온 성도들이 평안해합니다. 당회를 마치고 목사와 장로들의 얼굴이 심각하고 불편하고 인상이 찌그러져 있으면 괜히 온 성도들이 불편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물며 생존권을 쥐고 있는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입니다. 본인 혼자만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 아닙니다. 본인 혼자만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가인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쳐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을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서 보십시오. 아벨에게 말했다고 뭘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펴볼 겁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입니다. 계속 읽으십시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재밌죠? 이거 몰랐죠?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죽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개인적이며 개별적인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도 구원이 온 집에 너와 내 집에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면 구원이 우리 집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그 집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가 그 집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어도 뻔뻔스럽게 자기 목숨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만 나를 죽이겠나이다. 동생을 쳐 죽여놓고서도 이런 말을 하는 가인입니다. 아무리 철면피 같은 사람이 있다 해도 동생을 쳐 죽인 놈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아니, 더한 짓을 하고 더한 말도 합니다. 보십시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 모두가 다 신앙 고백합니다. 방금 그 고백을 하고 원망합니다. 방금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면서 불평합니다. 아니, 한 입에서 고백과 원망이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가인보다 더합니까? 덜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부르면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눈 감고 기도하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면 차라리 네 입으로 주여 주여 안 하면 또 못하겠죠. 늘 주여 주여 하는 것들이 어째 그래 내 말을 안 듣노 이 말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악을 해내는 자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주여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했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또 펼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겠습니까? 오늘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저 교회 안 오는 저 사람들이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대상이 우리겠습니까? 세상 사람이겠습니까? 구원 얻은 자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입니다. 아니, 죄를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신 농사의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하라고 하신 목적은 농사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농사한다, 기경한다, 경작한다, 땅을 파잖아요. 흙이잖아요. 흙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농사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경작하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결국은 농사를 하든 양을 치든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모든 일하는 것의 핵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직업관입니다. 뭐 선생님을 하든 의사를 하든 간호사를 하든 뭐 보조를 하든 뭘 하든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작의 사명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 아닙니다. 지금 에덴 동산 밖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그 경작의 사명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효하게 해주셨습니다. 벌로 주신 건 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네가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된다, 벌로 주신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서 했었던 그 경작의 사명을 에덴 동산 밖에도 계속해서 끌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벌로 주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 안 같습니까? 네가 비록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간다 손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 마음 안 같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고래 마음을 갖고 다시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경작의 사명은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경작하고 지키지만 그것뿐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산다 죽는다 말이 안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면 산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지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후 에덴 동산 밖에서는 어땠습니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작이란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경작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은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살 길을 주는 것이 수고하고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작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작에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붙어 올라온 거죠.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에게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경작하라고 하신 그 사명과 에덴 동산 밖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로 묶여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받았던 경작의 사명과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수고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경작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도 경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서는 경작도 있는데 이 경작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붙어버린 거예요. 경작에 대한 본질을 잘 감당하면 너희들이 비록 에덴 동산 밖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결국 에덴 동산 밖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경작의 본래 의미인 나를 기억하면 너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것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작을 하게 될 때에 에덴 동산 안에서처럼 살게 해주시겠다, 반드시 죽을 건데 안 죽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1차원적으로만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입에 들어가는 먹고 사는 것만 자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성도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살게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그죠? 살려준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주일은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날이라 그럽니까? 부활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짓는 그 경작과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농사와 분리시켜 버렸던 겁니다. 이게 가인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농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작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수고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경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볼 때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경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경작하고 지키고 하니까 내가 힘들고 되고 이러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나중에도 우리 좀 풍성하게 한번 풀어보겠지만,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았습니다. 어떤 때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싫으면 안 하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성도들이 받은 사명, 목사의 사명, 장로와 집사, 권사, 각양 많은 사명, 부모의 사명, 자식의 사명, 성도의 사명, 모든 것들은요, 그 사명을 이 에덴 동산인 교회 안에서 감당할 때에 그게 숙제나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게. 그런데 가인은 농사와 제사를 분리했습니다. 경작과 수고하는 일을 분리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인 우리들 역시 믿음과 행함 분리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신칭이냐 이행칭이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죠. 아마 이것부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있습니까? 성도에게. 예수 믿으면 그 천국 생활이잖아요. 교회 오면 천국 생활이고 밖에 나가면 지옥 생활입니까? 이런 논리부터가 틀렸던 것 같아요.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지난 주에 제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방에 전부 목사 잘못이다 이거. 전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생활과 밖에 생활. 성도가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의 자녀면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서 나가면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나. 이런 분리를 이분법을 왜 썼나. 제가 그렇게 좀 논쟁을 펼쳐놨더만 신수범 목사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회개합니다. 글을 올리더라고요. 저도 잘하는 건 없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 자리면 하나님의 자녀죠. 나가면 또 마귀의 자녀 될 거죠. 틀렸잖아요. 그죠? 가인의 잘못된 예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농사하는 것을 물려받고선 농사하라는 아버지의 본 뜻인 제사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농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상실되고 농사만 지은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가지고 온 소산을 받아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양을 쳤지만 이 일하는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양과 고기와 기름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추억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져온 사람들은 그런 기부한 겁니다. 그냥 도네이션 한 거죠.
과부의 2렙돈일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헌금입니다. 내 평생에 헌금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부한 것 같아요. 오늘날 기부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자기 입장 따라서. 그리 11조가 안 되죠. 그리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부를 하니까. 기부는 내 힘든 데만 하는 거고 내가 마음이 동해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은 내가 마음이 동한다고 하고 마음이 안 동한다고 안 하고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그렇잖아요. 완전한 장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모든 삶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죽고 나서도 아버지께서 내를 알아서 하십시오. 성도의 삶에 수고가 동반되는 것, 땀 흘림이 동반되는 것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성도의 삶에 수고가 동반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달게 받읍시다. 달게 받고 남자로서의 사명, 아버지로 사명, 남편으로서 힘든 사명,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여자로서 달게 받고 살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여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 그러니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막 사는 삶 자체가 힘들고 시집생활이 힘들고 뭐 직장생활이 힘들고 공부가 힘들고 모든 게 힘들지만은 그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 성도가 하는 일이 예배와 상관이 없고 분리될 때에 아무리 많은 소산을 거두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가 하는 일이 예배와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소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어야 그게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소산이 되고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자리에 앉을 때도 기도하고 차 한 잔 마실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 장로쯤 되면요 어디 가도 어디 앉아도 앉으면서 눈 감고 기도합니다. 주여 잠깐 한 10초라도 주여 기도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에 우리 시찰에 목사 장로들 모여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시켜놓고 기도를 한 10분 했더만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앞으로 끈디기 없는 거는 기도하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예. 우리 강 장로님 옆에 다 들었다 그때 막 기도가 또 한 번 터지니까 막 커피 다 식을 때까지 기도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차 한 잔을 놓고 나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절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앞에 안 계시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앞에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떡 있고 아무 계약하는데 그거 원망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거역하겠어요? 못하지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 다 드리고 나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제일 첫걸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 안 지면 절대로 주님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신이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소산을 가져오든지 즐겨 받아주시는 소산을 가져오는지,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에서 다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태도에서. 내가 지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삶을 살았는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 다 나타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안 받아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겁을 내야 됩니다. 불안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인 돌아봐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놓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을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지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한 10번 하면 그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안답니다.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안 돼요. 거짓말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거짓말인데 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거짓말을 자꾸 하면 그게 참말이 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안 받아준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봐야 돼요. 그게 기본 자세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뭐 목사가 잘 봐준다 못 봐준다, 뭐 성도들이 알아준다 몰라준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아.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해야지 뭐. 자꾸 얻어 터지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얻어 터지는 놈입니다. 무조건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울어 사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그 말을 갖다가. 예. 지혜롭죠. 어찌 보면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기가 참 노릇이죠. 예.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으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안 받아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될 건데 지가 뭐 화를 냅니다. 지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늘 어떻게 해요? 야단을 맞으면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면 안 됩니다.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잘못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사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에.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에, 예배 드리는 자세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도 안 됩니다. 드러납니다.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모르죠. 요즘에 그 이혼을 막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대요. 이혼을 막는 프로그램. 하도 헤어지는 걸 자랑처럼 했었다가 다행히 이혼을 막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대부분 대표적인 반응이 뭔가 하면 자기는 100%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그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내가 저 짓을 했나? 예. 그걸 보고 대부분 반성하고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이혼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그랬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대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허락을 받고 촬영을 딱 해놓고 당사자에게 보여주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노 싶을 정도로 자기가 놀란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드리는 척해도 하나님의 카메라가 세상 PD 카메라보다 못하겠어요. 목사 눈에도 다 보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만 보면 다 압니다. 자세만 보면 다 압니다. 하나님 없이 농사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농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수고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농사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요 비밀이 요 속에 담겨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농사하는 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좀 철학적이죠, 그죠? 논리적이고 아주 이렇게 발전되려면
오랫동안 설교를 해야 이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경작이지만 그 결과는 사는 겁니다. 우리는 먹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먹게 하십니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수고해서 먹게 하시는,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가인에게 경작의 수고는 말 그대로 수고로 끝나는 심판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경작, 수고로 소산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과 사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직장에 바빠도, 직장에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과 사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매우 가볍고 쉬운 것일지라도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면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주일이 죽일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농사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큰아들처럼 부지런하게 밤늦게까지 밭에 나가서 일을 했으니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받으실 수 없는 악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복받기 위한 것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뭐 좀 잘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존재에게 주어진, 사람의 존재 가치에게 주어진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이 마이크도요, 천차만별이에요. 이 싼 마이크는 소리가 잘 안 나가요. 요 제법 비싼 마이크예요. 소리 잘 나가지요. 그런데 누가 좀, 이거 오래됐어요. 한번 또 헌금한 맛어요, 이거도. 이거 그때 오래전에 100만 원 주고 하나에 100만 원 샀는데 어제 정말 좋은 것 많아요. 그 마이크 때문에 저같이 듣기 싫은 목소리도 듣기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마이크도 오래 기도해가지고 마이크도 한번 좋은 걸 한번 바꿔보세요. 마이크는 무엇입니까?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인 겁니다.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억짜리라도 소리가 안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빼가 버려야죠. 처박아 놔야죠. 사람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복 받는다, 뭐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소가지가 짧은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최고의 가치를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상실한 목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수고의 경작이 예배의 경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보십시오. 나는 예갈 것이 저곳인데 저리 열심히 가면 더 멀어질 뿐입니다. 더 멀어질 뿐이죠. 목적을 상실한 거죠. 불행한 인간이죠. 그러나 거북이의 걸음일지라도 목적을 바로잡고 꾸역꾸역 걸어가는 것이 토끼처럼 아무리 빨리 가서 엄뚱대 가는 것보다 낫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린다. 그래서 복 받는다가 아니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치가 아름답게 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사람의 가치가 비로소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건데 이것을 그냥 예배 잘 드리면 세상에 복 좀 받고 주의를 잘 지키면 복 좀 받고 이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있어도 못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 10의 2조 내 가진 것 기름을 짜듯이 다 갖다 바쳐도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기름 짜는 거 오후에 설교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땀,
최고의 수고를 하셨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한 경작이었기에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육간에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악한 소산을 받아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소산을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구원주가 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구원 얻은 성도가 되어 그와 함께함으로써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절로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소산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 앞에는 죄가 엎드려 있고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직분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위에 앉아 있는데 찬양 직분을 감당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거 내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금 어째 됩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금.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기를 원하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등한시하면 결국 그 죄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2025년 남은 반년을 죄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결실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